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주님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 오늘 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그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그 믿음을 경험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랍고 능력 있는 그 말씀만이 이 예배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말씀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요? 고마워요. 네, 아마 이거 보면 알 거예요. 네, 기억나죠? 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네, 요런 게 있었고 또 이런 게 있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그중 우리 중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혹시 저쪽 친구들 여기 잘 보이나요? 조금 제가 뒤로 좀 이걸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이렇게 안에 생명을 넣으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죄였죠? 네, 맞아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순수한 거룩한 생명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순수한 깨끗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물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갔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도 다 꺼먹고 주변도 다 나와갔고, 그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별로 심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돌아보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 어디 한 구석이 허전하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나의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나에게 이런 더러운 게 섞여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발견한다고 해서 다 인정이 되진 않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죄인가?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읽어볼수록 나를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우리의 삶을 막 구속하는 것 같아.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춘 내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기가. 그러니까 뭔가 성경 말씀은 되게 고리타분한 말씀 같고, 나를 막 자유롭지 못하게 막 구속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했던 그 과거로 막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도 이게 답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여기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 있기로 결정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막 다른 물을 막 부어봤어요. 이거를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서 내가 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해결하려고 막 물을 좀 부어봤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나의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조금 착하게 살아야겠다. 물을 부어보고 뭐 기부도 한번 해봐야지, 좋은 일 하고 막 친구랑 화해도 하고 막 나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리 붓고 부어도 뭔가 색이 옅어질 수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뭐가 안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근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는 그 의로움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솔루션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데 옆에만 그냥 인지하는 걸로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데 마음이 와닿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나의 죄에서도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다 뭘 붓고 싶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영향 있는 분으로 초청하고 싶고, 나의 삶의 구주로서, 나의 삶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삶에 초청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예수님을 삶에 초청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성스럽게 살까요? 저는 살면서 막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을까요? 저는 운전하면서 막 욕을 안 할까요? 아니죠. 저 또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아직도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죄는 여전히 제 안에 계속해서 틈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 죄가 내 안에 찾아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물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여전히 죄된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로 인해 물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죄가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은 거면 그럼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최근은 아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봤네요. 거기 보면 어떠한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제 딸들로부터 간 이식을 받았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나시? 술을 많이 마셔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한 첫째 딸이 이제 간 이식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다시 간이 생명을 얻었죠. 근데 이 아빠가 또 술을 마셔. 그래서 이번엔 다른 또 자녀가 간 이식을 또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아빠가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또 마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의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난 거야.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진짜로 간을 떼어주면서 아버지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술을 계속 마시냐.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막 살아야지. 그 모습은 마치 이 아버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는 막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를 사하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날마다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죄와 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다 담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틈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그때는 죄가 틈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설명이 성경을 정말 집약해서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잘 아시겠죠? 많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신 분 있어요? TV나 어떤 거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했다.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젠지 알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딱 나와요. 축구 볼 때. 지난 월드컵 때 우루과이전에서 기가 막힌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황의조 선수가 발을 딱 갖다 댔는데 저거 높이 올라가는 홈런이 된 거야. 아마 솔직히 나 탄식했다. 와, 막 저 속에서 아니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가는데 저걸 못 넣어? 막 너무 탄식이 되는 거야. 아니 저걸 어떻게 못 넣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했으면 저거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식을 하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제가 넣을 수 있었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죠? 넣을 수도 있잖아. 물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저는 황의조 선수보다 축구를 못하니까.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성경 말씀에서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 그거 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죄를 지으면 살아가는 거 아니야. 죽어야 되고. 막 아담과 하와를 탓해요. 하와 그냥 말할 때 좀 가지 왜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거야. 막 아담이랑 하와를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기 있으면 저렇게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다면 그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인데 지금 우리의 지식을 갖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됐어. 그러면 뱀한테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절대 안 속죠. 아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열매가 아니라 뱀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까. 이 뱀, 이놈, 한번 뱀을 막 이렇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는 선택과 몰랐을 때의 선택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선택의 권한이 있었는데 걔네가 잘못 선택한 게 왜 나에게까지 영향이 되냐? 나는 선택권도 없었는데 나에겐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먹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서 억울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다를 뿐이에요. 그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고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먹으라. 여러분은 그 빵을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이야기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면 그 선택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담 때부터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전제된 지식이 있어요.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선택의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먹어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저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많은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 그 빵 먹어야 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나의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그 선택의 권한은, 그 키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께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각자 쥐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때입니다. 그 빵을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이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결단과 이 선포가 어떠한 시련에도 세상의 유혹 속에도 꺾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실수와 그 죄를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먹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이 선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결단과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